주님, 저희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엎드려 주님을 섬기나이다. 주님, 이 예배의 말씀으로 통하여 주의 빛을 비추시사 주님, 저희가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설교자를 가려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드러나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스스로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저는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생애가 판단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공교롭게도 이 로마서를 2장에 와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이 판단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도한 것은 확실해요. 자격이 없는 제가 지금 판단에 대한 걸 나누게 되는 거죠. 판단에는 정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의 짝이 정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지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체가 정말 은혜를 받게 돼요. 주를 섬기는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돼요. 정말 그래요.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교인들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저는 설교하는데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을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을 제가 판단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 알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명만 할 뿐이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 성경은 보는 게 실증이 안 나요. 성경은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요. 성경이. 근데 저는 기도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힘써도 겨우 돼요. 여러분, 혹시나 제 설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 잘못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기도가 먼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라, 말씀을 읽는 본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늘 주님은 기도하는 본을 보였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기도하셨음을 스스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자 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2장에 이르러서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면 판단을 받게 돼요. 저는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틀릴까 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맞는다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주님, 이것이 맞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현재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설교를 맡겨주셨고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전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맞는 건 맞지만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의 이 부족한, 목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조심하고 치우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요, 저는 언제 설교할 기회 없나, 성경을 많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설교할 기회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도사는 참 신기해. 팬도 많고 적도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성전도사는 어떻게 전도사인데도 교인들이 팬이 많아. 근데 신기하게 적도 똑같이 많아.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요, 생명을 주기보다는 제 속에서 맞게 전하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판단을 안 하려고 하다고 하는데도요, 판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주님 판단하지 말라는 설교할 자격이 제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판단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 마음만 오늘 들어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판단 쉽지 않습니다. 욥기예요.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몸이 병이 났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도둑질을 당해서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갔어요. 몸이 병까지 났잖아요.
근데요, 친구가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일주일을 밤낮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너무 안 돼서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눈물의 긍휼이 멎는 순간 시작된 것은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도 나오는 게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욥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말해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불행을 주고 고통을 줬는데 몸이 아프게 되는데 너 생각을 해봐라.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준 거가 있으면 네가 무슨 죄가 있든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럴 리가 있냐. 욥은 아니라 그러죠. 욥은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그렇게 나에 대해서 판단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전 과정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 그런데요, 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욥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자기를 변호해요. 그렇지 않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욥의 감춰진 허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들은 잘 알잖아요. 가족들은 다 안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또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요, 잘못 판단했다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다가요, 욥처럼 우리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의예요. 욥 안에 있는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놀랍게 우리 안에 자기의는요, 내가 다 맞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자기의는.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 우리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은 내가 다 맞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올해 첫 주부터 주님이 설교하신 게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그 앞에 장 3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의 선언이 나왔어요. 뭐냐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그 죄 아래 있는 결과는요, 심판 아래 있게 돼요.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욥기도 이렇게 맞춰요. 똑같아요, 로마서랑.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들이 판단하다가 욥은 그걸 변호하다가 그건 아니다. 내가 그런 여러분 혹시 뭐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은 판단하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들은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런 말을 쓰게 안 돼요.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나를 아무리 그렇게 봐도 딱 그 정도는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서는요, 내 자신은 선하다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괴로워하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죄의 나머지는 나는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고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놀랍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다 모든 입이 막혔어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입이 막혀지고, 그리고 판단이 멈춰지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욥은 또 자기만 맞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도요, 신실하신 주님은 욥기에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자기 의를 욥이 주장하는데도 신실하신 주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냐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주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죽 옷은 입었지만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여러분, 카인은 아직 십계명도 없어요. 카인은요, 살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살인했어요. 게다가 동생을. 여러분,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냐면요, 자기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동생을 시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누가 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순식간에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카인으로부터요, 노아가 몇 대손입니까? 여러분, 노아 때 물심판이 일어날 때까지가요, 그리 멀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노아의 방주 외의 나머지를 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심판할 만큼 죄가 빨리 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성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복음에는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한 주간 안에 이 복음의 모든 것이 늘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복음의 긴박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언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구무원. 말할 것이 없잖아요. 다 치우쳐.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나와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로마서 1장에는요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서 1장을 설명하다가 2장에 오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판단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판단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예요. 저는 저의 가족들을요, 이 은혜로 이끌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온 것은요, 가족들을 판단하고 판단 다음에 뭐예요? 짝이 정죄예요. 안타깝지만은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89세가 되신 어머님이 살아계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위한다고요. 현대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절대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부모님을, 어머님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럼 얘기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맞춰요.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너 보고는 안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맞춰요. 이게 부끄러운 이 목사의 전생이에요. 똑같이 그래요. 제가 아들에게도 그리고 동생한테도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요, 제가 판단하게 되고 판단에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와 똑같은 말씀을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요. 옷을 추스리도 못하고 가늠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잡혔습니다. 놀랍게 그에 대한 긍휼은요, 그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느냐 했을 때 그 앞에 나온 그 종교인이 이렇게 말하죠. 돌로 치라. 놀랍게 그에게는 긍휼이 전혀 없어요. 그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어요. 그저 진리만 있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는 진리와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간음은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근데 죄는 죄를 사랑했고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서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길 바라는데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것만 남아 있어요. 진리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는 오늘 이제 돌로 쳐 죽는구나.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진리에다가 한 말씀을 더 붙였어요. 진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저 결과만을 말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요. 변호사처럼. 율법은 판사처럼요. 진리만을 말할 뿐이에요. 그가 어떤 불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다가 그 사람과 간음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율법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진리 앞에요, 은혜스러운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먼저 말해야 될 것,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순서도 진리예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말해요. 은혜와 진리. 근데 성경에는요, 이 많은 구절들이 특히 시편에는 많이 나와요. 다윗이 은혜와 진리를 많이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은혜와 진리를 말했고 사도 요한도 은혜와 진리를 말해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수로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바뀐 적이 없어요. 뭐를 먼저 말해야 돼요? 은혜. 놀랍게 은혜는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심판해야 될 율법,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서서 진리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요, 다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속에는 진리만 있어요. 돌로 치라. 율법만 있어요. 돌로 치라. 놀랍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은혜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이 멈춰진 거예요. 왜요? 은혜는 놀랍게요, 그들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구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진리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이 주님이 아무도 할 말이 없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근데 우리들은 욥의 친구처럼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이제 2절을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겁나는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누구예요? 판단하는 사람. 판단함으로 그 판단은 너를 정죄함이니. 놀랍게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정죄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무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요, 판단한 그 죄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거짓말이든 살인이건 간음이건 판단하는 대로요, 동일한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주보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요, 우리에게 그 비판을 받게 하세요. 3절을 읽겠습니다. 더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욥은 흠이 없는 자였어요. 성경에 욥은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놀랍게요, 욥의 친구들은요, 놀랍게 이 부족한 자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욥의 티를 잡아내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욥기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부끄럽고 힘든 게 저 자신이에요. 목사로. 저는 마치 설교가요, 제가 교인들에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는 건 줄 알았어요. 잘못된 믿음, 이 상태로는 평생 예수 믿어도 절대 구원 못 받을 믿음,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전 이것을요 빼내는 게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네요. 제가 너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틀린 걸 고치려고 했다는 거.
제 속에 판단이 먼저 있으면서 결국은 저도 떠나가는 교인들로 인해서 판단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그것이요 은혜로 여겨지고 다 맞았구나. 신앙이 얼마 없는 사람조차도 그 말이 다 맞구나.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마침 오늘 어저께요. 마침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이 설교를 제가 판단하지 말라는 설교를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옛날 교인을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교인을 만나는데요. 나간 교인들이 다 이렇대요. 뭐 나갈 교회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인터넷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아, 내가 그냥 머리만 키게 해놨구나. 머리만 커지게 만들었구나. 내 열매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 있죠. 오랜만에 만난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 있죠. 그거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는 거 있죠. 그 교인이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껴져요. 사랑한다는 게. 부끄러운데 판단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데도요.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이 어제 만난 교회를 떠난 교인이 한 말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멘트가 되길 바라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간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고요. 어제까지도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근데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러는 거 있죠. 제가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으리라. 제가 너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 그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로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도 언젠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이 제단에 주님,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